모두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중고등부실에서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발걸음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에 제사 드리며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죽음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런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하나님이 우리 같다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을 향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위해 우리 잠시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임례송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고등부 친구들 건강하게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고 독감도 유행 중인 가운데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안전하고 보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고등부실이 친구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심은 잃지 않되 예배에 대한 태도는 한층 더 성숙하고 진지하게, 중고등부 공동체에 대한 사랑은 더 깊이 될 수 있도록 이 공간과 중고등부 공동체를 축복하고 저희 한 명 한 명에게 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느 때와 같이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실 수 있도록 예배 모든 순간 목사님을 도와주세요. 말씀 듣는 저희들 또한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삶의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또 몇 곳을 찾아볼 거니까요. 성경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3하입니다. 3하. 삿룻 3. 삿룻 3의 3.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햇빛이 진짜 많이 들어오네, 맞죠? 좀 저희들과는 맞지 않는 햇빛이 좀 자주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햇빛 부담스럽다고 이제 안 나올까요? 뭐 이런 사람 없죠? 우리 이제 더 이상 어두컴컴한 중고등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뭐 별로 관심이 없나요? 네. 자,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위함이 곧 나를 위함이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 하음이가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껌요? 껌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직. 네. 네. 자, 하음이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 젤리입니다. 젤리. 예. 곰 젤리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한테 하는 말이 곰 젤리 주세요 이겁니다. 예. 곰 젤리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계속 요즘에 딜하기 바쁩니다. 오늘은 5개 먹자 이러면 이제 하음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6개. 이러면 이제 뭐 숫자 개념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개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날 이제 젤리를 한참 먹다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절 보면서 아빠 먹어 하면서 젤리를 하나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좋아하는 젤리인데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에 하나를 건네준 거죠. 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별로였을까요? 젤리 하나 이거 주냐? 이렇게. 예?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곧바로 다음날 이마트에 가서 그 젤리를 한가득 하음이에게 사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음이가 저에게 젤리를 준 이유가 뭘까요? 분명 젤리 하나를 아빠에게 주면 딱 그만큼 자기는 못 먹는 거죠. 그런데도 하음이가 저에게 젤리를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하음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 아빠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사실 하음이가 먹은 젤리는 제가 사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 돈 주고 제가 젤리를 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저는 하음이에게 받은 그 젤리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라고 아빠에게 젤리 하나 먹어보라고 이렇게 건네주는 그 아빠를 위하는 마음,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저는 기분이 좋았죠. 결국 그 마음이 저를 감동시킨 거고 하음이에게 더 많은 젤리를 선물해 주게 만들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했던, 철저하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되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궁궐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인생에 드디어 평안이, 안정이 찾아온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다윗의 삶 어땠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서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온갖 위험들이 도사리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 왕으로 즉위하고서도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끊임없이 적들과 싸워야 했던 다윗의 삶이었죠. 그러나 그런 그의 삶에 안정이 찾아온 겁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쫓기는 신세가 아닙니다. 이제 그는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화려한 왕궁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왕이 되어서 의리의리한 궁궐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그 삶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때에 지금 다윗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걱정 끝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음 졸일 일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다윗의 마음 얼마나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왕궁에서 지내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이 지금 편하지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오히려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입니까?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자, 다윗의 마음이 지금 편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궁궐에서 살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지금 다윗의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운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죠. 자, 분명 자신은 호화로운 궁궐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낡은 휘장, 낡은 장막 안에 있는 거죠. 자신의 처소는 지금 이토록 화려하고 편안한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너무나 초라해 보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지금 불편한 겁니다. 누구보다 평안한, 누구보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왕이었지만, 궁궐에 살고 있었지만 지금 다윗의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마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인 거죠. 여러분, 자기가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처소를 먼저 생각했던 다윗입니다. 자기의 안위보다, 자기의 삶의 안정보다 하나님을 더 위했던 다윗이죠. 자, 그런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자, 9절 말씀 우리 진아가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겠다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죠. 또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높여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시죠.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혜림이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의 이름만 높이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에게서 날씨 다윗의 후손까지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시죠.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한 인생이 감당하기조차 힘든 엄청난 축복이 지금 다윗에게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이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이 축복이 왜 다윗의 인생에 임하게 된 겁니까? 자신의 처소보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먼저 생각했던,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을 더 위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했던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더니,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인생에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며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삶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부서져라 그냥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바쳐서 내 시간, 내 물질 하나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남김없이 다 바쳐 드려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라는 이 말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들리죠. 불편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은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삶으로 자꾸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왕궁에서 편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처소의 그 허름함, 그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죠.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할 때,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그의 삶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손해봤습니까? 아닙니다.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죠. 자신이 궁궐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처소를 먼저 걱정하고 먼저 생각했던, 언제나 나보다 하나님을 위했던 그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것이 결국 나를 위한 삶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너희들의 삶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그냥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너희는 무조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까?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빨리 찾는 친구가 한번 크게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세요. 네. 나이 많은 재원이가 읽어보세요. 그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라. 먼저 하나님을 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고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 시간을 들여 헌신하고 섬기기를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이 간구하고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음이가 아빠를 생각해서 그 젤리 하나 아빠에게 줬더니 몇십 배가 되는 젤리로 되돌려 받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위하는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안, 내 안위, 내 안정, 내 이익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예배하며 사는 것, 하나님만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나를 먼저 생각해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나는 지금 급한 일들 많고 급한 문제들 많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생각해라, 예배해라, 섬겨라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너 나의 종이니까,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내가 너 살렸으니까 그냥 너 인생 나에게 바쳐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라 하시는 것, 나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일, 섬기고 헌신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그 모든 일 다 나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삶도 억지로 끙끙대며 간신히가 아니라 즐거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 특별히 202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죠. 수많은 계획들을 여러분들은 세우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살까? 어떤 일들을 할까?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궁궐, 내 처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냥 나의 처소만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생각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내 궁궐 세우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곧 나를 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진리 꼭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궁궐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생각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한 삶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억지로 끙끙대며 그렇게 간신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함임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기꺼이 즐거이 감당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할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무엇보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욱 위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삶의 모든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지나가서 짧게 그래도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뭐 잠깐 하고 우리 또 새로운 친구 있어서 축복해주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그 중고등부 하면서 이제 늘 마음속에 의지했던 말씀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너희 안에 소원함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뭐 이 말씀이랑 제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데 그냥 이제 중고등부 하면서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면 너무 좋겠다. 같이 있으면 이제 서로 위로가 되고 또 이제 뭔가 또 기쁨이 있고 위로를 받고 서로 간에 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면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주신 소원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좀 물론 이제 제가 좀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저는 부족하지만 또 이제 환경이 또 뭐 안 따라주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신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사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막 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예배 공간이 또 이제 이렇게 좋게 바뀐 시점에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제 교사를 계속 하겠지만 같이 선생님들과 학생들 같이 오면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제 뭐 쌤도 오랫동안 지내왔지만 뭐 살면서 이렇게 참 좋고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가장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공동체를 통해서 물론 이제 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뭐 저도 부족하고 이제 연약한 게 많지만 하나님을 이제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기도로 우리가 여기 위에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이 안에서 좀 하나님 주신 은혜들 많이 같이 누리고 좀 행복하게 중고등부 또 일들을 같이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처음 온 친구 있어서 지난번에 오긴 왔었어요. 세찬이 친구인데 동건이 맞아요? 잠깐 둘이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보죠. 네, 세찬이가 갑자기 들어오라 해가지고 그때 우리 교사회 할 때인가 뭐 동건이가 맨발로 막 들어왔던 기억이 아주 남는데 아무튼 오늘 같이 왔습니다. 그 학교 어디죠? 네, 사대부중 2학년이고 세찬이 친구입니다. 오늘 와서 반갑고 우리 축복성 하나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총무님이랑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중고등부 총무는 신유림 학생이 맡게 되었습니다. 신유림 총무뿐만 아니라 신임원들이 2023학년도 중고등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기도,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12월 23일 금요일 8시부터 성탄 발표가 있습니다. 발표회 연습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3일 성탄 발표 이후 올나이트가 있습니다. 1부는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청년부와 함께 레크레이션이 진행될 계획이고요. 2부는 중1 신입생들과 새로 올라오는 학생들, 목사님과 함께 중고등부끼리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예배 마친 후 교사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교사방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박초은 학생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별 모임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반모임 장소는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중1반 저기 안쪽에서 해주시고 여기 고3반 해주시고